오늘은 베드로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향나무는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로 하시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시투트의 뜻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일컬어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공동체를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공동체. 우리 연샘교회가 하시딤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이 하시투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인애, 사랑, 그런 뜻이에요. 경건이 뭐라고요?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전통을 따라가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출발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는 말은 사랑이 참 많다, 사랑이 충만하다, 이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최소치가 아니라 최대치로 넘어서야 합니다. 기본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본 이상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뭔가요? 최소한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최소한을 넘어서서 최대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인간의 기본은 뭔가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이거는 최소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최소치의 사랑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까지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최대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죠.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8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기본적인 5가지를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의해 주는 것, 그리고 어때요? 따라주는 것. 뭐든지 뭐예요? 마음을 합해 주는 것.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말 안 듣고 버티는 것. 니나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마음은 뭐예요? 기본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제.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아예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 물질이 가고 시간이 가고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가는 것까지예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 사랑.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겸손, 예수님의 성품 겸손을 배우는 것.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최소치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뭐라요? 신앙 좋다. 요즘은 하향 평준화 됐어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만 봐도 야, 그 사람 진짜 좋다 그러죠. 성경은 이 5가지 하는 게 기본이래요. 최소치래요. 이것만 하는 것은 최소치다. 그러니 이왕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9절까지 행해라는 거예요. 최대치. 최대치가 뭔가요? 9절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만 잘하는 것, 이거 기본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기본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5가지를 실천하지 않는 게 오늘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교회들마다 싸움과 분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죠. 왜요? 이 5가지 기본도 안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요? 그 기본을 넘어서서 최대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최대치가 뭐예요? 하시딤 공동체 경건한 사람은 나를 악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바가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도리어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뭘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요? 최소치 기본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대치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악하게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축복하는 삶. 이것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요, 우리는 쌍욕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면요, 그 되갚아 주죠. 이것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왜 그래요? 약하게 보이면 더 강하게 나에게 달라들기 때문에 아예 싹수를 잘라버려야 돼요. 밟아줘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면 뭐부터 하라고요? 길을 팍 잡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뭐 하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밀리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이 논리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밀리기 싫어해요. 져주기 싫어해요. 아내가 나에게 욕을 해보세요.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악다구니 쓰면서 막 달라지면 어때요? 심한 남자들은 손이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을 향하여 악을 표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죠. 조금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심사가 뒤틀린 일이 있는갑다. 속이 많이 불편한갑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입 다물어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훌륭한데요.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치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최대치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9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욕하는 사람 앞에서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칭찬이 뭘까? 당신은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나요? 저보고요, 설교 잘한다 이거보다요 더 목사님 예수님 같아요.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베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2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줘도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영성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최대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헌신 열심히 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안에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요. 좋은 아빠 엄마의 어떤 사람이에요? 뭐 차 사주고 집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경건과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다. 이거는 뭔가 찌릿찌릿한 어떤 마음에 와서 뭔가 전율이 흐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감정만 느끼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이 있는 사랑이 행복이요. 실천이 있는 사랑이 신앙이며 실천이 있는 사랑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비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예수 공동체에다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자꾸 불신자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하고 논쟁해요. 여러분 논쟁으로는 사람 설복 못 됩니다. 이해 못 시켜요. 싸운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논리적으로 졌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갈게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성도가 녹아지는 거고요. 불신자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도를 향하여 온갖 모욕과 능욕을 퍼부을 때 막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자랑스러운 한 인물이 있죠. 이런 모델을 보여주신 분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인 살인범이 나중에 경찰에 붙들리는데요. 탄원을 하죠.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다 소개하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스러운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사랑의 반격을 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남편이 막 힘들게 해요. 술 먹고 와서 술 주정 부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받아치면서 막 악당으로 있으면서 남편에게 공격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부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소프리하는 해장국 끓여주고요. 힘들었지 하고 격려해주고요. 안아주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철없는 아내가 막 사고를 쳐도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되갚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니나 예수 믿어라. 예수 10년 믿었는데 뭐 그 모양이냐? 네 삶이 변해야지 내가 따라가든지 하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반격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원수같이 대할 때마다 우리는 뭘 작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힐까? 캘럽 존스라는 사람이 베드로전서 주석을 썼어요. 이분이 자신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본문을 놓고 에피소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빈 사례를 이야기해 볼 사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한 신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학교 오기 전에 미군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괴롭히더는 거예요. 쌍욕을 하고 온갖 모욕을 퍼부으면서 막 자기를 공격하더래요. 어느 날은요, 성경 읽고 있는데 진흙투성이의 이 워커 있죠. 구두를 갖다가 그냥 날려서 사람에게 맞춰버리더래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그냥 화가 치밀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이 크리스찬 병사가 흙투성이의 군화를 깨끗하게 닦아서 오물을 닦아내고 광을 내어서 멋지게 해서 머리맡에 놔뒀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히던 이 병사가요, 그걸 보고는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을 사랑으로 갚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배우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걸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를 늘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을 씹고 곱씹어서 내 삶에 녹여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 정확하게 뒷부분을 해석하면 너희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부르심을 받았노라. 이것이 복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욕하는 자들 축복하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지 않나요? 나한테 조그만 바드가 돼도요, 발끈하잖아요. 뭐가 누구가 찌르는 말 한마디면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다음 주에 어떻게 그 권사한테 내가 대갚아 주지? 몇 날 며칠을 말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맞받아칠까? 이번 주 내가 이 쓰라린 이 아픔을 어떻게 대갚아 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의 수준이 여기에 머문다면 참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아름다워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주보에다가 내놓고 못했던 구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배 시간마다 다음 2월 달부터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죠? 다음에 가정을 행복하게, 그다음에 세상을 아름답게,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죠.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나한테 조금만 찌르면 어때요? 보복하려고죠. 여러분, 성경은 보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도리어 복을 비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를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공격해오던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보복하지 않고요, 도리어 사랑으로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호통이고 책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하여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제발 불교인들 보고 마귀 새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타 종교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을 보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함부로 그들을 향하여 무슨 마귀 새끼니 그런 소리 하면요. 그건 기독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도리어 축복하고요. 밥 사주고요. 그들을 갖다가 항상 존중하면서 어때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복을 빌라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유로게오라는 이 말은 율로게오라는 말은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좋게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나에게 대놓고 욕하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대놓고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 있죠. 나를 아프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악평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인간 막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를 욕하는 사람, 그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적한 거 맞아요.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죄인이죠. 더 그분이 저의 더 시커먼 속내를 보면요. 더 기겁할 거예요. 그분은 정말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이어간다는 말, 복되게 살아간다는 말은요. 나를 향하여 악평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대받아친다고요? 선한 말로, 칭찬의 말로, 좋은 말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삶에다 묻혀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묻혀버리는 거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종교사 교수인 아스 노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초대교회는 직접 전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로마 같은 교회에서 주 250년경에는 약 5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4세기가 되었을 때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33%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갔을까? 그가 아스노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체가 메시지였고, 교회 자체가 복음이었고, 교회 자체가 선교였으며 예배였기 때문이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복음이었다. 그들의 삶이 선교였다. 그들의 삶이 예배였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설교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었고 전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말로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먹힙니다. 말로 가지고 말빨.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참 잘해.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른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 따가는 신앙이라고. 기도 실컷 하고 나서서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예배 실컷 드리고 흩어져서 뭐예요? 아유, 오늘 그 권사 뭐. 아유, 그 집사. 이러면서 돌아가면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여러분 뽑기 할 때 꽝 나온 거 아시죠? 아무리 긁어도요, 꽝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승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웃에게 감동이 있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다. 내 이웃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으면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어. 정말 성숙하고 거룩하네. 저들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다. 저들 무리에 나도 끼고 싶다.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그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작가 최명희라는 분이 1997년 단재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을 했는데 이 말이 참 저는 늘 머리에 남아요.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빛이 어둠보다 밝아야죠. 어둠이 빛보다 어두워야 정상인데 뭐라고요?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 참 이상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되어야 될 교회, 그들이 어둠의 세력보다도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고 더 타락해져 버렸다. 이 말을 갖다 비꼰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진 우리의 세상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빛이 어둠보다 더 어두워져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둠은 빛보다 더 어둡지 않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서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역시 빛이 어둠보다 빛난다. 여러분들 빛의 알갱이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누릴 고급진 복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원수를 녹여버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죠?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정말 돈이 행복한가요?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배우고 싶어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더럽게 돈만 많아가지고 돈지랄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 인생 걸러먹은 거예요. 건강했는데 세상 나가서 온갖 추잡한 일 다 하면 뭐예요? 그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저 사람 같이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는 저 장로님 닮아가고 싶어. 저분이 나의 인생의 모델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최대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물을 하나 소개합니다.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소개해요. 사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시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도리어 복을 빈 인생으로 누굴 소개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다윗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부제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떤가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장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죽이려 듭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쫓겨났어요. 왜요? 저런 미친놈이 왜 필요하냐? 쫓아내라는 거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내가 그리 잘못했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장인 사울이
곤란에 빠졌을 때 골리앗을 무찔러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윗이에요. 몇 번이고 죽을 위기를 사울에게 대갚아 줄 기회가 있는데 어때요? 꾹 참으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몇 번 살려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망명, 다른 나라로 도망쳐야 됐어요. 적국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욕이 바가지로 나올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 어째 그러냐 그러면서 난리를 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또 블레셋에 갔을 때 그를 죽이려 들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아주 높은 황장혁 같은 분이 망명이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잘 대우해 주잖아요. 황병서 같은 사람이 우리 귀순에 오면 어떨까요? 완전히 VIP로 대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려 들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탈출해서 귀순했으면 나를 VIP로는 못해도 왜 나를 죽이려 들여? 그러면서 아마 입에서 거품 물면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욕하지 않아요. 억울해도 꾹 참고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혀 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선포합니다. 악과 모욕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늘 제가 이야기하죠. They go low. 그들은 저급하게 굴어도 we go high. 우리는 고급지게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인용한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요,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기서 무슨 원망과 그리고 욕이 섞여져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상황에도 경건한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이 가르치고자 했던 경외하는 법이 뭘까요? 의로운 입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이 의로워야 돼요. 10절에서 12절 은혜로운 응답하는 원천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입술을 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금하는 거예요. 혀를 금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여겨볼 말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라는 부분이에요. 이 출처가 되는 시편 34편에 보면 혀를 악에서 금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한 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라숀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십, 비방, 험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합니다. 이건 유독가스예요. 비방을 합니다. 독가스입니다. 이것을 뿜어내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제갈먹이라라고 말씀하죠.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오려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의 삶이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입에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수세기 동안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운동 캠페인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쉬미랏 할라숀이라는 겁니다. 쉬미랏 할라숀. 우리말로 번역하면 혀 지키기 운동. 혀 지키기 운동. 쓸데없는 말, 상처 주는 말 차단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말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험담과 욕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혀 지키기 운동이에요. 이걸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동아리를 만들고 운동을 캠페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쉬미랏 할라숀 모임을 해야 돼요. 누가 나쁜 말 하거든요. 쉬미랏 할라숀 그러세요. 혀 지키자. 경건한 사람이 혀를 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막힘없는 교제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죠. 12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을 행악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혀를 지키는 사람. 도리어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간구하는 것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사랑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 한 주간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시고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힐 수 있는 거룩한 영성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향나무같이 나를 찍고 위협하는 자들을 향하여 향기를 묻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